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0절까지 열왕기하 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8절, 9절, 10절 세 개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절, 9절, 10절 세 개 구절만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이 새벽에 우리 우리 은호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고, 그리고 우리 티벳의 우리 김광창 오이정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김성민 이혜영 집사님께서 선교원금 예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의지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과 입술을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이 예물에 담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로 30배, 60배, 100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머니를 하나님 곁으로 보낸 우리 주 예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더해주시기 소망하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7장은 앞선 6장의 후반부의 내용의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아라밤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싸고 사마리아 성에서 굶주림으로 인해 무려 자식까지 잡아먹게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결론부가 열왕기하 7장의 내용입니다. 7장 전체를 다 읽지 않았기에 내용을 간략하게만 요약을 하자면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왕의 사자로 온 장관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자 엘리사가 그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화면은 나병 환자 4사람을 등장시키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이들이 굶어 죽나 잡혀 죽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해서 음식이라도 얻어먹자, 그런 마음으로 아람군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는 이미 급하게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막, 무기, 식량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도망을 갔죠. 이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먹고 재물을 챙기다가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읍에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사마리아 성읍에 전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처음에는 자신들을 유인하려는 책략인 줄 알고 믿지 않다가 정찰병들을 보내고 사실인 것을 확인한 후 그 물건들을 취하러 나갈 때, 그때 왕과 군인들만 나간 게 아니라 너무 굶주린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흥분한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엘리사를 찾아왔던 장관은 사마리아 성문에서 깔려 죽게 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실 분명하게 이 열왕기하 7장에서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장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도 7장의 후반부에 보면 장관의 죽음을 무려 2번 연속해서 다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 사실 열왕기하 7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너무나 분명한 핵심 주제가 드러나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만 하겠는가라는 점검을 해보고자 두 가지 다른 묵상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원인을 모르고 이유가 달라도 하나님 한 분이 모든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엘리사의 이적 이야기들은요, 계속되는 이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들은요,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은 자세하게 열거되고 그 결과도 분명하게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남편을 잃고 빚 때문에 아들들을 종으로 끌려가게 된 과부의 이야기에서 왜 남편이 죽었는지, 왜 빚이 그만큼 커졌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빚을 갚게 되는 과정, 엘리사로 인해서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는 그 과정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수넴 여인의 아들 마찬가지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왜 죽게 되었는지, 무엇이 이유인지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되살아나는 과정,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뒀는데 안 되자 다시 엘리사가 직접 그 방에 가서 몸과 몸을 겹치고 정말로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런 과정이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이 어째서 나병에 걸렸는지 원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어떻게 나병이 낫게 되었는지, 엘리사를 찾아가고 요단강의 물에 7번 씻고, 그 모든 과정은 매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읍을 왜 포위했는지, 전쟁의 빌미가 무엇인지, 원인이 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나고 사마리아 성읍이 회복되어지는지는 무려 한 장 전체를 사용해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분량의 비대칭이 있습니다.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약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굳이 설명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해결되어지는 과정,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원인을 몰라도, 이유가 달라도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문제는 있다. 어떠한 원인인지 모르지만, 이유가 각자가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이유, 그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각기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면 된다라는 것. 이것이 엘리사를 중심으로 한 이적 전체적인 부분의 하나의 핵심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적 이야기에서 모든 원인들은 다 다릅니다. 규모도 다릅니다. 한 명 개인의 문제일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국가 전체의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건 얼마만큼의 범위이건 간에 모든 해결책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모든 해결책에는 일의 진행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는지 각기 다릅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반전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은 언제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개입하는 순간입니다. 분명 내 눈에는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원망합니다.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이라며 엘리사의 말을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관도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이라고 하면서 믿지 못합니다. 내 눈에는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눈에, 우리의 생각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일, 아니면 해결할 수 있어도 뭔가 납득이 될 만한 다른 방법이 필요한 일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사건에 개입하실 때 그 사건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 사건이 돈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건강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권력과 관계된 것인지, 그 사건의 책임과 원인이 어떤 일이고 누구에게 있고 얼마만큼 많은 사람에게 있는지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엘리사에게 알아보라고 하시거나 다른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엘리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저 엘리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할 것이거다라는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심지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들은 자세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저의 삶의 태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근데 이건 너무 어렵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된다. 이 사건은 너무 복잡하고 귀찮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될까? 여러분, 제 안에 이런 불성실하고 믿음 없는 태도가 많이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장관의 모습, 곧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그 원인이 내 안에 있어서 불성실하고 믿음 없는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 일은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늦어버렸으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어쩌지 못한다. 왜? 너무 큰일이니까. 이 일을 과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왜? 너무 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킨 문제라서.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원인과 이유 모를 수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죠. 사건의 규모, 내 안에 있는 부족한 모습, 당연히 두렵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할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기랑아, 내가 너한테 역사를 못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핑계 대실 만한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너의 눈으로 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선포이자 믿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금 그 믿음을 놓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믿어지게 되게 구하는 그런 나의 기도가 내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각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얼마만큼의 오래된 문제인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다 해결되는 줄 믿고, 하나님께서 한순간만 개입하시면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새벽의 기도가 그 모든 역전의 시작이 되는 줄,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임하게 되는 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만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누리도록 전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전쟁이 치러지는 와중에도 성 밖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분명하고 간단하고 분명한 것이 이것입니다.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이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애초에 이들은 성문 밖에서 존재하던 자들이었죠. 이들 근데 전쟁이 치러짐으로 말미암아 베나다시의 아람 군대가 모두 다 포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는 성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안에 들어가서 구걸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간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미 아람 군대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고 간 식량과 의복 등을 먹고 마시며 일부는 가져다가 숨기고 감춥니다. 그렇게 자신들만 누리다가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었구나. 우리는 좋은 것을 나누기보다 내가 혼자 차지하는 것을, 독식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 여기는지, 권력은 자식이라도 나누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고, 돈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 여기는지, 돈은 형제간의 우애도 갈라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라 여기면 내가 혼자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 똑같았습니다. 다를 바 없었고요. 자기 자신들만 누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나병 환자들이 특별히 선한 존재이거나 아니면 특별히 더 거룩한 존재이거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존재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밥이나 실컷 먹고 죽자라는 마음으로 현재 자신들의 나라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굶겨 죽이고 있는 원수 같은 아람 군대라도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내 배만 채울 수 있으면 라는 마음으로 그 아람 군대에 항복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물자들, 그 물자들을 보았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금과 은과 의복들을 숨깁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들이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조차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누리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 말고도 이 물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저 성읍에 있구나. 이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자 나만 누리는 자리에서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죄책감이 들 만큼. 대단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경건과 거룩함을 쫓아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내 힘으로 누리는 거 아니다. 나만큼 필요한 사람들이 저곳에 있다. 이 두 가지를 깨닫는 순간 내가 누리던 좋은 것을 나누고 전파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내 안에 구원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인가? 이 구원이,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나 말고 혹시 더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봤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에 내 모습이 혹시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십니까? 이 나병 환자들 역시 이기적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천하기에는 내 죄악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 역시 부정한 자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적군인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러 간 자들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천하려면 너무 큰 일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어떤 일, 복잡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가서 알려주기만 했습니다. 저기에 가면 아람 군대들이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먹을 것들 다 남아 있습니다. 이 말만 전했을 뿐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주저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묵상에 나눴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도, 이유가 다 다양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이면 모든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내가 내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나를 주저하게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7장의 분명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원인이나 이유, 규모보다도 하나님이 크시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 거저받은 은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필요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끔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우리가 그 실천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거나 나만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침묵하지 말고 전파하고 나누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는데,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해 봤자 내가 들은 저 말씀대로 오늘 하루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가, 의심과 아버지 안의 낙심과 머뭇거림, 아버지 안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텐데, 오늘 다시 그것마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은 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